예, 그래서 또 하나 책자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 이제 저는 교리에 대해서 또 이제 가르쳐 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급진적인 변화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교리는 좀 뭔가 명확하니까 사람을 바꾸기에 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교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책자는 그 저는 이제 밀라드 제이 에릭슨 이 책자의 시리즈가 신론, 뭐 기독론, 구원론 요게 있는데 요거를 여러 번 읽고 세 번, 네 번 읽고 그걸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요약한 걸 가지고 마인드맵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회중을. 대참사를 빚었습니다. 엄청나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한 것만 딱 준비해가지고 딱 갔는데 질문을 봤는데 질문이 도대체 이해를 아니 내가 답할 수 없는 수준의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에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 누구의 얘기입니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 그리고 이제 나중 돼서는 처음에 한 3, 40명 듣더니 나중 돼서 한 3, 4명 남았나? 양육에.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했습니다. 결국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실패 뭐 어쨌든 뭐 사람들이 뭐 힘들어 했으니까 실패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그룹에서도 한 번 했었어요. 4, 5명 되는 권사님 그룹에서 한 번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먹고 어울리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지 사실 그분들이 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했는지를 기억을 할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주제 던지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서로 경험담 나누고 돌아가는 방식 정도. 그래서 사실 그 권사님들 그룹도 그냥 그룹이 좋았지 커리큘럼 자체가 좋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에 좀 교리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어서 저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하는 열린 목자대학이라고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리의 길 요거를 가지고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같은 것도 준비할 때 책 하나에 모으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단권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인드맵 같은 것도 만들고 이거는 에릭슨 거 한 건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더 생각한 것들 이제 더 포스트잇으로 하고 이제 그 마인드맵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한 건 했어요. 요걸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스스로 계속 물었습니다. 평신도 입장에서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는 어떤가? 예수님을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가? 그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쭉 물으면서 이제 아주 백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계속 1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독론에 대해서부터 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론부터 쭉 나가고 성서론부터 쭉 나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교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리로 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거를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하되 이제 뭐 가르치는 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거룩하시고 이러십니다.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의적 속성, 비공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악을 왜 허용하셨습니까? 막 이런 것들 쭉 이렇게 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약간 그냥 주제 딱 던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 이제 쓰고서 읽어오게 해서 거기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파고드는 약간 그 옥스퍼드 대학이나 어떤 유럽의 대학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파고드는 방식으로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 방식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심화하는 과정을 이 책자로 하면 좋겠다라는 책자라보다는 교리로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도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리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SCL이라는 교리 책자인데요. 이제 요거 SCL 맞나? 아니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네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SCL 맞네요. 그래서 이게 SCL이 크리스찬 S가 뭔지 모르겠네. 그 스터디 인 크리스찬 리빙 SCL.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을 공부한다. 그래서 약간 교리가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이제 요런 책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너무 좀 얕더라고요. 예, 얕아서 이제 하고 또 잘못된 내용들도 좀 많고 빈약하고 또 구속사적인 관점이 아니고 굉장히 좀 단편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요거는 좀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요걸 왜 꺼내드렸었고 왜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있냐면 급하니까 익숙한 걸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양육은 해야 되겠는데 급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될 것을 가지고 양육 교재를 삼지 않고 그냥 하던 거 꺼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렉시오 디비나 이게 뭐 영어 발음 어려워가지고 제가 뭐 읽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요런 그 분의 그 책자입니다. 제임스 윌 호이트 에반 하워드 이런 분이 이제 지은 책인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강학 교수님이 추천서를 썼어요. 그래서 요거 약간 되게 제가 볼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렉시오 디비나 책 중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책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인가 뭐 그런 식으로 쓰여진 책도 있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요 책 되게 괜찮아서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심화하는 과정들을 좀 그러니까 큐티 대용으로 저는 렉시오 디비나를 선택했습니다. 왜 렉시오 디비나였냐라고 했냐면 전 큐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색적이요. 너무 큐티는 사색적이어서 이거 좀 더 그 뭐랄까 좀 더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내게 올려드리는 거 또 하나님께 되게 말씀하시는 거 또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 균형을 이루고 싶었는데 렉시오 디비나가 저는 딱이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요거는 되게 좀 적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좀 맞고 그래서 되게 그분이 하나님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 우리 또 이제 다른 책자 중에 하나는 요 책자가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좀 보면 요거는 이제 잘 아는 책자죠. 잘 아는 책자인데 요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청년 사역을 할 때 딱 갔더니 거기가 그 청년 사역자가 청년들을 엄청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쫙 하고 있는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뭐 양육 이런 거 잘 할 줄도 모르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런 흐름 가운데 두니까 막 제자 훈련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전 사역자가 했던 게 바로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이어서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요거 책자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거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많이 하고 사랑의 교회가 워낙 제자 훈련을 유명하니까 이제 이 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질문이고 감히 사랑의 교회의 제자 훈련의 양육 커리를 지금 정식 성도가 한 명인 개척교회 목사가 감히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저는 이 교재의 근간이 어디에 있나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재의 근간은 사실 내비게이터 교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화 오카노 목사님이 내비게이터에 청년을 보내서 배워서 오게 하고 자기를 가르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양육했더니 청년들이 부흥했더라 라는 유명한 1화가 있잖아요. 그런 토대 위에 만들어진 게 사실 이 교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고민해서 이제 내비게이터 색깔은 거의 빠졌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새롭게 이제 많이 쓰여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인도서나 안내서를 보면 정말 오카노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목숨을 거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누구라도 이제 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한국교회 표준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인도자 과정까지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제가 좀 어려워했던 건 뭐냐면 저는 중독자가 중독을 끊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게 목표였는데 사실 제가 했을 때는 잘 못했어요. 제가 잘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육 교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다음 과정.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뭐 복잡하나요? 심플하잖아요. 항복하고 그분을 믿고 인생 드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누구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되게 심플한데 되게 점점 양육 커리큘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했을 때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진짜 그 영과 영의 만남의 그
그거를 관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처음에 좋아했고 지금도 되게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는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 내비게이터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거기 굉장히 역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그 근간들을 이렇게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금 쓰지 않습니다. 제가 그 찾았던 책 중에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뭐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얘기할까요? 제가 이거는 이제 이게 책 찾다 보니까 이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하나님 나라 교회 개척인데 제가 교회 개척을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이론서가 좀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이론과 실제에 대한 교회 개척에 대한 내용들을 논문 형식으로 쭉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제 목회하냐 바빠가지고 사실 기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찾았어요, 그냥. 그래서 책이 여기 끼어 있길래 그래서 한번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 책에 대한 설명들 좀 하고 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좀 이렇게 그래도 저도 이렇게 인쇄하냐고 드린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돈 받고 그래서 책을 팔아야겠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건물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책자 있어서 소개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되게 터닝포인트 그리고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개척하면서 이제 커리큘럼으로 삼았던 책자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저의 제자 훈련의 기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구속사 요거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연결, 하나님과 연결,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결. 요 전인격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 슬로건인데 한 문장만 들라면 하나님 나라, 좀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제 슬로건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책자는 뭐냐면 풍성한 삶의 초대, 김형곤 목사님이 사실 그런 마인드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뭐 이렇게 연결되거나 막 이런 분들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를 선정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는 나들목 교회를 추천합니다. 여기랑 이제 하정아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인가요? 거기 그런 교회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안 가봤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신학이 바탕이 되어져 있고, 이거를 통해서 총 4권의 책들이 있어요. 초대, 첫걸음, 하나 뭐죠? 초대, 첫걸음, 기초, 이렇게 3권인가요? 이렇게 책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가 또 좋은 게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했냐면 기도에 대한 영적인 지도들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영상을 집에서 보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또 책도 읽어오게 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 초대는 당신이 나를 가르치는 것처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배우는 거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부터는 그냥 읽고 오고 또 듣고 오면 그거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한 4, 5개월 정도 재미나게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이제 약간 신학적인 모토가 굉장히 똑같으니까 얘기하기가 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요거 큰 힘 들이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약간 나중돼서는 이렇게 했어요. 제자 훈련은 집에서 해가지고 오는 거다. 나랑은 거기서 뭐 모르는 거 같이 나누고 그냥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거다. 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엄청 수다하고 했는데도 막 집에 돌아갈 땐 감동이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은 김영동 목사님 제가 모르지만 단점은 예수님을 이제 믿게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좀 더 임팩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인생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로는 좀 약하지 않나.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부분들, 또 인생을 드린다는 건 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걸 좀 더 디테일하고 강력하게 좀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그 정도는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1박 2일 수련회로 하든 뭔가를 하든 따로 그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나중에 김영근 목사님을 만나면 꼭 이 책에 대한 뭐 목사님 광고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가가지고 이제 정말 너무 좋다, 이거를 할 의향이 기꺼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 어떻게 돕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뭐냐,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는 이제 일단 뭐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그 죄인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죄는 내 양심에 거리끼고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가 죄가 아니라, 팀 켈러인가요? 팀 켈러가 자주 얘기하는, 팀 켈러하고 좀 약간 방향이 다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김세훈 박사님이 좀 주로 얘기하는,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밀쳐내고 등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고, 그리고 내 힘대로 내 인생과 내 주변을 책임지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아가 신노릇하는 거,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 가장 핵심적으로 근간하고, 또 창세기 1장, 2장, 3장과 로마서 1장의 말씀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21장인가요? 거기 훗날 다시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노릇하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 구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봤을 때 성경 전체의 사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죄는 신노릇하는 거,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기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 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바탕 가운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찝어내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에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지만 그 양육 가정을 이제 이 정교회에서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때 기도 부탁들을 주변에 많이 했어요. 좀 도와달라,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하고서 양육 교재를 그냥 써내려갔어요. 써내려갔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어메이징 라이프, 어메이징 라이프 A반에서 성경 공부인데, 이제 그 어메이징 라이프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3가지 말씀. 첫 번째, 나는 너로 인해 마음 아프다, 이런 거. 두 번째, 나는 너가 너의 인생의 왕자의 자리를 내게 내어주기 원한다. 나는 너를 건져내기 원한다. 세 번째, 나는 너의 인생의 왕자의 자리를 내게 내어주기 원한다, 라는 모토 가운데 쭉 글을 써내려갔어요. 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드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는 걸로 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자리, 연결, 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최대한 심플하게 핵심을 적고, 또 감동도 있게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읽게만 하지 않고 구두로 전했어요. 그래야 읽어오게 하고 구두로 다 전했는데, 그래야 좀 감동이 있으니까, 또 명확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좀 이론적인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어메이징 라이프라는 이 책자를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제 이런 것도 썼네요.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을 요거로 좀 보완을 해서 읽기 자료로 읽어오게 하고, 요걸 기본 텍스트로 해서 이제 2개를 했는데, 총 한 3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의 과정들을 했어요. 그래서 1주 때 과정에서는 뭐 자기 죄진 거 써오게 하고, 그리고 1주와 2주 사이에서는 만나서 그 죄를 나누게 했어요. 밑바닥까지 나누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 보통 여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죄인.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저는 죄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통쾌하게 하는 과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죄는 신노릇하는 게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왜 그렇게 했니? 너가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했니? 하면서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궁지에 몰아넣었어요. 그 대화의 과정들 속에서 궁지에 몰아넣어서 결국 그것을 한 이유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했다라는 것에 대해 자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모든 죄들이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죄들의 어떤 부분을 타고 들어가도 결국은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그렇게 과정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짧게는 뭐 한 4-5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몰아쳐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 그런 나눔들을 때로는 막 5시간씩 3일에 걸쳐가지고 했던 적도 있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깨졌어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제 눈앞에서 눈물을 퍽 쏟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라는 그런 죄인으로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신노릇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라는 그 눈물 어린 고백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영접의 과정들, 그리고 재헌신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영접의 과정들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교회에서는 사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이걸 했던 사람은 한 명인가 2명 있었네요.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믿게 되고 이제 변화됐죠. 그래서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 변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단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쫙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기에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 도왔고, 그 사람들이 도운 걸 또 다른 사람들을 돕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변화해서 이제 되게 감사했어요.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 요 양육 가정을 가지고 돕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교리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제 김영건 목사님의 교재를 만나서 내용이 굉장히 김영건 목사님의 책으로 하되 이 어메이징 라이프를 보완하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어메이징 라이프를 했어요. 처음에 이게 풍성한 삶에 초대를 하고 어메이징 라이프를 했더니 이 한 분이, 이 성도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사실 연을 끊으려고 저랑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고 이제 목회를 이제 목회 지도를 그만 받겠다 이렇게 거의 얘기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기로에 섰거든요. 내가 좀 굽히고 들어가냐 아니냐 기로에 섰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원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밤 전화해라.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면 전화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화가 이제 임박했는데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는 떠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좀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했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됐고, 지금 6-7개월이 됐더니 이제 지금 하나님과 매일 한 30분 40분씩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어메이징 라이프를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감사한 게 정말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어메이징 라이프의 일과를 보면 쭉 읽고, 저는 이제 김세훈 박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관점을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몇 챕터들을 몇 가지 읽으면 이거 베낀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똑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예 용어 자체가 뭐 하나님 노릇하는, 뭐 썩어버린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자를 가지고 또 제자 훈련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의 그 신학적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너무나 똑같은 용어들이 많고 정말 이거 베낀 것 싶을 정도로 그 용어들이 똑같아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씨앗으로 삼아서 나머지 양육의 과정들을 이렇게 좀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기네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중독자가 중독을 끊고, 왜냐면 중독이 이제 제일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이거 어떻게 끊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끊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매일의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매일 아침 드리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사랑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제 모토였거든요.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제 모토였는데, 이제 사실 중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그 어떤 중독 이슈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독자 그룹들에 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후원자가 제가 몇 명이었냐면 9명이었어요. 한 번에 9명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안 되니까 아웃, 2번 안 되니까 아웃, 3번 안 되니까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총 9명인가? 그리고 후원자 중에 외국인도 있었고 한국인도 있었고 짜장면집 배달원도 있었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학원 강사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 후원자들에게 후원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때쯤에 이제 그 진짜 그 안에서 보아 같은 걸 만났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술 끊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의학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못 끊는 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독자들이 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끊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국 핵심은 우리는 끊을 힘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걸 쓰여진 간증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다원주의 같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위대하신 힘, 뭐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다원주의적인 좀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일단 가서 배웠습니다. 가서 잘 배웠고 또 저 가르쳐 주신 분이 개신교인이어가지고 저는 뭐 어렵지 않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요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건주의 운동이 있잖아요. 유럽에 존 웨슬리가 연관되어져 있는 옥스퍼드 그룹에 에서 그 그룹 안에서 사실 중독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리들을 배워서 온 사람들이 이 원리를 확장시켜서 만든 게 12단계 원리라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신교 전통의 그 12단계 원리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이 책자에 이게 옅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우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중독을 끊는 거구나, 요거를 원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독자들을 도울 때는 요거로 돕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몇 명 돕고 있어요. 돕고 있고 한데 이제 뭐 어려워요. 중독자들 뭐 이렇게 도망도 가고 막 돌아오기도 하고 막 뭐 저한테 꽂히기도 하고 분노도 꽂히고 우울감도 빠지고 뭐 난리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돕고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근본 원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좀 내보려고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좀 나열을 하고서 거기서 어떻게 12단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좀 쓰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고 카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독자들뿐만 아니라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또 우울한 사람들, 또 대인관계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또 예수님 믿으면 좋고 그러지 않더라도 중독이 끊어져도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제가 소중하게 여기고 책을 볼까요? 이게 다 너덜너덜해졌어요. 다 찢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기록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너덜너덜 이만큼 열심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돕고 있고 이제 근간에 저희 이제 전체 양육 과정은 좀 뭐 요런 어쨌든 12단계를 근간으로 한 책자들을 좀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성공한 이야기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실패했다. 이렇게 과정들을 거쳤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주구장창 그 실패를 많이 했고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 제가 막 양육했는데 막 한 50명 신청했는데 막 다 빠져나가서 3명 남고 막 이럴 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이 양육 과정이 이게 뭐냐 이렇게 비난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돌아보니까 너무 나쁘끄러운 그런 양육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 이 양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육을 흔히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교회 일꾼 만들기. 교회 일꾼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배우면 좋아하니까 이제 좋게 만들어서 일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이란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사랑으로 흘려보내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려다가 이제 하나님과 연결하게 도와주고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모든 양육의 과정들을 연구했고 이제 과정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도 완성의 단계가 아니고 계속 과정 중이고
저는 앞으로도 또 많은 실패들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정 중에 배울 수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도 제자 양육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 또 언젠가는 좀 더 맛깔스럽고 멋있는 양육 과정이 나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개척의 특징, 개척의 신나는 부분을 본 것 같냐면 저는 양육을 정말 마음껏 해볼 수 있다는 거, 시간과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양육을 마음대로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 또 당연히 이 질문이 따라오겠죠. 사람이 있어야 양육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양육할 그러면 뭐 양육 교재를 이렇게 만들던가 저처럼 미친 사람처럼 어쨌든 그 부분을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난다 교회 개척 신난다였습니다. 오늘도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열심히 애쓰시는 저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더 훨씬 훌륭한 목회자분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훗날 그분들과 교제하며 또 배우고 싶습니다. 또 저에게 또 지도하시는 것들도 받고 싶고 피드백도 받고 싶습니다. 또 때로는 실패 이야기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개척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